이번 주간에 우리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속에서 우리 전도자의 메시지 가운데 제가 마음에 딱 남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참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부러움을 샀던 분들 가운데에 인생 말년에 가서 완전히 이상해지고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갔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점점 사람이 잘 되고 또 형통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러냐? 결국은 그 사람이 어릴 때에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100% 사실 동의해요. 결국은 우리가 어릴 때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 좌우한다는 사실을 그냥 대충 듣지 말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사역자들, 렘넌트 자신들도 굉장히 힘을 가지시잖아요. 나는 너무 가정 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너무 가문이 참 안 좋고 배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잘 될 수 있는 조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그 가정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이 정말 렘넌트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은 틀림없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렘넌트 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반드시 성공했어요.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사실 80년 동안은 많은 어려움과 실패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때는 육신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시대는 너무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00년 동안 이 애국의 노예가 되어 있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 애국 왕이 얼마나 악한지 유대인들이 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아주 힘든 일, 노예같이 일부러 그 백성들을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일을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웁니다. 그때 그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명 걸고 기도했겠죠. 이 아이의 모든 신변과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이상은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애 울음소리가 막 나고 소문이 나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아이를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방수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아마 이 요괴스이 많이 생각하고 연구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뭘 항저보를 알아들었냐면은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자주 목욕을 한다는 사실을 한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라는 거 어느 정도 감지를 했겠죠. 그 목욕하는 이것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참 역사지요. 그래서 그 아들,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모든 시간과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들이 적중했어요. 그걸 큰 딸 지켜보게 하고, 이게 처음 작전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시녀가 보고는 발견해가지고 찾아와서 그 갈대장 열어보니까 애가 있는데 그게 히브리 아이라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그 어머니 마음 모정이 감동되게, 하나님 감동이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히브리 아이지만.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자기가 키우겠다는 마음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 미리암이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 공주님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하지.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래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그 바로의 공주 아들 집에서 모세를 친아들인데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합니다. 젖될 때까지. 그 당시는 젖때는 그 기간이 길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또 5살, 6살. 심지어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1살 많은 사촌 형이 있는데 그 우리 큰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그 큰어머니가 그 우리 사촌 형을요 7살 때까지 젖 먹였다니까요. 실컷 놀다가 내가 엄마 젖 먹고 올게 하고. 이게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어릴 때에 어머니가 모세에게 뭐를 집중적으로 심었겠냐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어떻게 모세가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를 썼겠습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는 그거는요, 누구에게서 그 창세기에 대한 정보를 알았겠냐는 거예요. 어머니죠. 요게벳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언약 확실하고요, 믿음 확실하고. 그러면서 그 조상 때부터 계속 그 당시까지는 이 창세기 사건, 것이 입에 입을 통해 가지고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쭉 전해 내려온 사실이에요. 그걸 아이들에게.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을 재밌게 하는 세상 이상한 타락된 문화가 많았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든 뭐 어디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옛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막 구수하게 너무 얘기를 실감 있게 하는데 뭐 아이들이 눈이 막 빠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 신 분들은 지금 이해가 될 겁니다. 제 나이쯤 되는 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 모세에게 또 기도하면서 그곳에 성령이 안 임했겠습니까? 완전히 모세 인생.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모세가 왜 40세에 그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나와 있어요. 잠시 세하게 낙을 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서원에서 난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잠자고 먹고 자랐어요.
복음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뿌리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다윗은 어릴 때부터 굉장한 믿음에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양떼를 먹일 때, 목자로 있을 때.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니엘이 지금만 요런 아이들 나이 되겠죠. 청소년 나이인데 벌써 뜻을 딱 정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여호와만 섬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딱 결단. 그게 언제? 어릴 때에. 나라가 계속해서 이 바빌론이나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서 침략을 방해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 들어닥치는 그 가운데에 다니엘의 그 부모님이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진 그 배경과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복음으로 말하면 중요한 이 복음의 언약을 다니엘에게 심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뭐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날 듣는 일에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생을 걸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복음. 더 중요한 것은 왜 복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왜 네가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인생 문제 답이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은 그 인생 들어닥치는 재앙과 저주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조상적부터 이미 오게 되어진 그 가문의 문제, 개인이 오는 그 영적 문제,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아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렘넌트 때는 현장을 많이 보여주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로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장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이게 뭐냐 지금. 절간을 보여서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졌냐? 복음 몰랐어.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후손까지 성경 말씀 딱 펴놓고 봐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이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무 잘못도 없는 그 후대들이 재앙을 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면 몰랐으니까, 복음 모르니까 어려우면 다시 자꾸 문제는 생기지.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때 기도가 되어진다면 사실 끝난 거거든요. 거의 렘넌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주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7가지 축복 내용을 계속 기도로 누리도록 아예 기도문을 같이 만들고 그걸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걸 고백하고 완전히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이미 요셉은 생활화됐잖아요. 요셉은 아무도 없는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이것이 생활화됐잖아요. 혼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기에서 이 요셉은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깊이 누리게 됩니다. 보디발이 보고 놀래잖아요. 다니엘도 어떻게 기록됩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24시입니다. 다리오 왕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완전히 신앙에 미친 사람이라.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야 세상 서밋을 능가할 수 있죠.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아무리 모든 조건이 안 좋고 공부도 잘 못해도 영적 서밋 되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자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될 수 있거든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현장에 내 삶 속에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실제로 기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렘넌트들이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행복한 삶을 누린다면 정말 그는 일곱 렘넌트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고 시대적인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다. 그게 네 인생의 삶의 목표다. 그게 인생의 네가 목적이다. 왜 그런지 이해해. 왜 그런지. 왜 전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인생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천명이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너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야. 그거 하나님의 천명이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전도밖에 없다. 어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전도예요. 이 땅에 많은 재앙을 막는 길이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는 뭐냐? 어둠 캄캄한 속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는 다 아비규환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복음에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감추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빛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추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게 선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부모가 같이 해야 돼요. 복음 강의를 하는 것을 부모님이 우리 교사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배목사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토요일 날은 365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지 아이들 렘넌트라고 같이 교회에서 자고 먹고 합숙하면서 계속 개인적으로 미션 주고 각인시켜야 돼요. 완전히 그 중에 한 명의 렘넌트 증인이 나오면은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잖아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미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들 많아요. 여러분도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어떨 때는 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이들 지금 여기서 멍하게 있는 거 보고 좀 책망도 하는데 실제 그렇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벌써 이미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럼 저렇게 만약에 그대로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 강연하는 거. 복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늘 현장에 같이 데리고 다니고, 전도도 말해가 안 돼요. 전도 현장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다 싶으면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기도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태영아부실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게 뭐예요? 판넬이 깔려 있어가지고 불 떼면은 밤에 따뜻해요. 개방하도록 할 거니까 기도하는 방으로 만들어요. 누구든지 와서 하세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한 사람 한 명 하면 개인 하나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여름에 WRC 그거는 축제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은혜 받는 경우도 그거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지. 보통은 결국은 거기 도전 받아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교회가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뭐요? 말하자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계속 아주 그거를 쉽게 풀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여러분 세상 보면서 뭘 느낍니까? 세상 지도자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서밋 가지고는 이 세상 문제 해결 못한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이 정치하거나 사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세상 서밋이에요. 그런데 이 서밋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쟁만 일어나고 오히려 그 서밋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또 특출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니모렉 같은 영웅이 일어나면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조금씩 공부도 할 필요가 있는데 세계 문화사나 세계 역사를 연구해 보라고 말이에요. 언제든지 강대국이 5년 분열돼서 힘이 없을 때는 조용했어요. 약한 나라들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이 어떤 뛰어난 이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걸 완전히 통일시키고 강한 힘을 발휘해서 강력한 이 강대국이 될 때는 반드시 그 주위에 있는 약한 나라를 침략했다니까요. 그게 세계사입니다. 그걸 막는 길은 뭐예요? 그 흑암, 그게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강대국 지금 말하면 시진핑이 네피림이라면 네피림. 저게 김정은이가 네피림이라 네피림. 그게 누구에게 준 그 전기를 받아 그 힘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빛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라야 완전히 꺾여지지 다른 방법은. 중국 복음화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강대국 복음화 반드시 해야 돼요. 일본 복음화 반드시 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일본 아니면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늘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복음운동만이 전도운동만이 재앙 막는 길입니다. 이것이 아이들 속에 각인되어져. 이제 우리가 만약에 많은 영적 서밋들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면요 전 세계를 이제는 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사입사는 성경의 기록이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은 다른 사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핵심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녀를 모두 국제적인시켜 전쟁을 촉진시키고 주변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맺어 국제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엘론이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들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엘론은 레아가 낳은 야곱의 10째 아들 스볼론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볼론 지역은 해변을 끼고 있으며 납달리, 아셀, 이사갈을 통하는 12성읍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엘론은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사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론은 잠깐 쓰임받던, 잠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답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사람을 영원히 썼어요. 구약시대에 영원히 쓰임받는 인물들 대표가 뭐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미안하지만 복음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알았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까? 모세의 후손자 이 요셉이 형들하고 다르게 언약을 잡았던 사람, 그것이 창세기 이미 39장에 나와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인 모세가 창세기 썼어요. 그러면은 그 요게벳이 어떻게 그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요게벳이 알아듣고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갔고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모세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로 시대가 될 만한 그런 위기 시대에 그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깊이 연구해 보면 거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생각할 때 렘넌트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핵심은요 복음서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거기에, 특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그 내용을 너무나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해냈단 말이에요. 이미 이사야는 창세기 그 이사야서 7장을 쓰기 전에 하늘 보좌 영광을 6장에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13절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베드로가 무식한데 최고의 이 사도 쓰임받았느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이방 선교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고 또 많은 이 기록을 남기고 많은 응답을 받은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붙고하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인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시작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사실은 이 초대교회 모든 전도 선교의 핵심이 안디옥교로 촛대가 옮겨집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나와 있어요. 복음을 받았건만 이 사람들이 그 유대주의적인 선민사상, 율법사상, 그리고 의식 제도에 묶여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해서 거기에 대역사이라는 그거를 보고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따졌다니까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건을 보고 감사 하나님 영광 돌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군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그 일의 1등 공신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 당시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제 이방인 전도 시대가 선교 시대가 열렸다고 기뻐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시비 걸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에서 복음을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도착하니까요 10일 걸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됐냐? 아무리 예수 믿어 구원받아도 할례 받아야만 된다. 이래가지고 총회가 모였다니까요. 총회가 몰려서 오랫동안 논쟁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 그래, 아주 목매이 죽인 거나 이런 거 부정한 거 그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까지 문제옵니다. 오직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는데도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헷갈려.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혼돈, 공허, 흑암. 자꾸 불신을, 구원받았는데 흑암, 불안, 허전. 살아가는데 너무 허전해. 예수 믿는데도 허전해. 뭔가 채워지지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허. 구원받았는데. 이런 신자 많습니다. 그렇죠?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허전하지.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한판 벌리야. 그래도 마음이 불어나. 허전해서 그래. 허전해서. 오직 복음이면은 그로 행복하고 그로 해야 되잖아요. 원죄 문제, 부끄러운 구원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문제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늘 마귀 공격 유혹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인데 완전히 종교적인 예배라. 누구처럼? 가인처럼.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러니 네피림이 오는데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네피림에 짱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세상에 대한 동경 못 빠져나와. 그러니 실컷 일하고 뭔가 업적을 낳는데 바벨탑처럼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막판에 가서 고생하고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왜 평생 일하고, 왜 목회를 해서 큰 교회도 대형 교회도 세워놨는데 왜 인생 막판에 가서 교회가 문제 와서 무너지냐 말이에요. 바벨탑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세상 마귀 노예되고 속국되고 그러다가 유리방황하고, 오직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지금 유럽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러시아 교회는 한때 98% 기독교를 자랑했는데 공산화되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오직 복음을 왜 강조해야 되는지 알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인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영원히 쓰십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언약을 놓치고 세상에 빠져 살았지만은 노아만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에 순종하며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똑같이 출애굽의 기적과 그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매일같이 만나 내리는 거, 그리고
반석에 치니까 생수 나오는 거 다 봤는데도 여호수아 갈렙만 이 바네스 사건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직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자만 승리합니다. 언약 놓치고 세상 계정 따라가거나 불신앙한 자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과 순종,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왜? 한 번도 안 가본 땅이니까. 참 막막한 부름이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전혀 말도 안 되니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한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네가 이제야 나를 경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완전 믿음에 합격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주신 영적 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영원히 쓰임받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 주간이죠. 기도 수첩 메시지 속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면 현장 영적 상태가 바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면 높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눈에 보이는 영적 힘을 가지면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영적 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은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했던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어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다윗이 확신을 가졌던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말이 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라.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뭐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칼에 있지 아니함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대단한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 힘. 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비밀.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된 거잖아요.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거기에 뭘 얘기합니까? 천군 천사의 비밀을 말했어요. 그 천군 천사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든지 이 천군 천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이 비밀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에 뭘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선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두에게 사촌 오빠에게
내가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니까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국은 불임절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의 그 비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매 주일마다 뭐 했습니까? 주일마다 모여서 그들이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초대교회에 경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예요. 온 불신자들이 칭송을 받게 되는. 지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다 잡혀가고 그리고 베드로조차 지금 잡혀 죽게 될 입장이에요. 그때에 모든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밤을 새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어떤 일인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 옥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 못된 짓 한 이 헤롯 왕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친히 벌레에 먹혀 죽임을 급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자신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이 맞는가? 나는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가? 질문해봐요. 오직 복음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걸 내가 확신하는가? 나는 복음을 가진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 가진 자. 이제 복음 가진 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이제는. 그리고 나는 복음에 대해 서 있는가?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천리교회 성도들이 시대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